4살짜리 아이가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이 아이에게 묻습니다. 바나나는 무슨 색깔이지?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하는 이야기가 노란 색깔이요. 사과는 무슨 색깔이지? 그랬더니 빨간 색깔이요. 아이고 내 새끼 똑똑이다 하지. 누구 닮았을꼬? 저거 아빠 닮은 게 틀림이 없구나. 그러면 시계는 무슨 색깔이지? 이렇게 물었더니 아이가 하는 이야기가 할머니 그런 건 나한테 묻지 마시고 할머니도 유치원 좀 다니세요. 저는 이렇게 수준 있는 유머만 하는 겁니다. 원래 헌신 예배 때는 내부 강사를 세우게 되었습니다만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관이 명관이다고 아무리 예부 강사를 세워도 우리 목사님만 또 못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져서 어찌나 마음에 부담이 되든지 속으로는 기쁘면서 어찌나 마음에 부담이 되든지 이번에는 내가 서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도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주일 씨를 아십니까? 못생겨도 못생긴 것도 죄입니까? 못생긴 것도 죄입니까? 여러분 못생긴 게 죄요, 죄 아니에요? 못생긴 것도 죄입니까? 여러분 죄가 아닙니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다라고 한다면 절대로 그런 마음을 가지셔서는 안 되는 겁니다. 못생긴 것도 죄입니까? 아닙니다. 얼마나 개성이 있습니까? 한결같이 모든 사람이 다 예쁘게 생겼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재미가 없을까요? 못생긴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 때문에 웃게 되고 즐거워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주일 씨는 못생겼기 때문에 출시한 사람인 겁니다. 원래 이 사람은 고등학교밖에 나오지를 못한 사람이에요. 고등학교밖에 나오지를 못했는데 이 사람이 코미디계 황제로 불릴 정도로 굉장한 인기를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엄청난 돈을 벌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나는 못생겨서 너무너무 세상이 싫다 이런 분들이 계시거들랑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못생긴 사람들이 복을 받을 수 있구나 희망을 가지고 위안을 받으시고 여러분들의 개성을 살려서 살게 되면 큰 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코미디계 황제로 불리었던 이주일 씨 얼마 전 TV에 이주일 씨에 대해서 방영이 된 것입니다. 이미 고인이 되었습니다마는 이런저런 문제로 방영이 되게 되는데 이주일 씨는 대기 만성형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젊어서는 인기를 얻지를 못했고 나이가 들어서 인기를 얻게 되는데 이 사람이 대박을 터뜨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얼마나 돈이 가랬던지 그동안은 가난하게 살았으니까 얼마나 돈이 가랬던지 돈을 벌기 위해서 오라는 곳곳마다 숨가쁘게 쫓아다닌 것입니다. 낮이고 밤이고 피곤한지 모르고 오라는 곳에는 다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돈을 벌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던지 연예계에서 최고의 부자로 등극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국회의원까지 되게 된 겁니다.
못생긴 것이 죄입니까? 못생겨서 이 사람은 큰 돈을 벌게 되고 국회의원까지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결혼해서 아들을 하나 두게 되는데 그 아들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 있는 것도 아니고 셋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아들 하나 보고 살았는데 그 아들이 이주일 씨의 희망의 줄이었는데 그 줄이 끊기고 말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이주일 씨는 낙심하게 되고 술과 담배로 인생을 달래면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술도 담배도 그의 위로가 되지를 못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치 술이나 담배가 위안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것을 의지하면서 살고 있는데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오히려 이주일 씨는 그것이 그의 몸을 해치게 되었고 망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계속되는 줄담배로 폐암이 걸린 거예요. 폐암 말기가 되어서 살고자 발버둥을 치게 되는데 결국에 폐암으로 죽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담배를 피우신 분 계십니까? 예전엔 담배를 끊었다라고 했는데 살짝 담배를 물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거 빨리 처리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의 성전인 거예요. 그런데 성전을 담배 연기로 가득 채우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담배를 빨아들이게 되면 내 안이 굴뚝이 돼버린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 주님께서는 괴로워하신 거예요. 담배 연기가 들어올 때마다 우리 주님은 괴로워서 깨스 하면서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담배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하루에 3갑씩을 피웠다라고 했습니다. 3갑씩. 그러니까 폐가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에 폐암으로 죽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술이 아니고 담배가 아니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한다면 그의 인생은 그렇게 풀리지를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의지하지 말아야 될 것을 의지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인생이 망하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가족들이 이주일 씨의 무덤에서 유분을 찾는데 이주일 씨의 유분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죽어서 화장을 해가지고 그것을 무덤에 두었는데 그 유분이 사라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관리인에게 물었더니 관리인이 하는 이야기가 그의 아내가 찾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아내를 찾고자 하는데 가족들이 그의 아내를 찾고자 하는데 도저히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추측하기를 이 아내가 이주일 씨의 그 엄청난 재산을 처분해 가지고 어디론가 흔적도 모르게 사라진 게 아닌가. 또 아들도 없고 그래서 그의 아내가 다 가지고 어디로 훌쩍 떠나버린 게 아닌가. 그 엄청난 재산을 다 정리해서 사라지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지. 이주일 씨 가족들과도 인연을 끊고 산다는 거예요. 전혀 연락이 되지 않는. 그러니까 이주일 씨는 흔적조차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유분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방송국에서 방송을 하면서 이주일 씨의 유분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겠어요. 다방면으로 노력했지만 찾지를 못한 거예요. 아내가 어디에 산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생이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아들 잃고 건강 잃고 돈 잃고 그 엄청난 재산을 다 잃고 나중에는 그의 흔적조차 사라지고 어디 있는지 모른다는 것이지. 이게 인생이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렇게 끝나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서글픈 인생이냐는 거예요. 잠도 제대로 자지도 못하고 새벽같이 일어나서 저녁 늦은 시간까지 그를 불러주는 사람들을 위해서 가서 웃겨주고 돈을 모았는데 그것이 한순간에 다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자식도 잃고, 그리고 자기의 유분도 어디 있는지 모르고. 이게 인생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슬픈 인생인가. 여러분, 오늘 말씀은 어떤 말씀이죠? 승리자 바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승리자 바울처럼 우리 모두가 헌신된 삶을 살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성 공동체가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여성 공동체 모든 공동체 회원들이, 아니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결같이 승리자 바울처럼 헌신적인 삶을 살다가 우리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적으로 볼 때, 그리고 육신적으로 볼 때 분명히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춥고 배고프고 수많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나중에는 어떻게 되었어요? 순교하게 되는 거예요. 그는 세상적으로 볼 때, 육신적으로 볼 때 분명 실패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러나 그는 영적으로 볼 때 위대한 승리자였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은 이생과 금생이 아닌 거예요. 육체적인 삶으로 우리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 마지막 종착역이 무덤이라고 생각하면서 아무런 준비도 없이 살다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사람들이 허다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육신의 삶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런 존재로 우리 인생들을 지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육체적이며 영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잘 살아야 됩니다만은, 보다 더 잘 살아야 되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 사람입니까? 왜 사람인 거예요? 영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인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게 되면 사람이 흙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는데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말씀하십니다. 왜 사람입니까? 영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육체는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게 되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주인 대신, 인생의 주인 대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의 삶도 잘 살아야 되지만 우리의 영혼도 잘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 세상에 살게 될 때 육체적으로 볼 때는 실패한 인생이었지만 영적으로 볼 때 사도 바울은 위대한 승리자였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는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을 지켰고 자기 사명을 완수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겁니다. 8절에 말씀합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이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믿음을 다 지키고 사명을 완수한 후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칭찬과 함께 상급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부지런히 쫓아가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밤에도 주님 앞에 나와 찬양을 하면서 헌신을 다짐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마지막도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이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승리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6절에 말씀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무엇을 직감하고 있지요? 사도 바울은 지금 무엇을 직감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을 직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교의 시간을 직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전제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전제가 무엇이죠? 전제는 포도주와 기름을 붓는 제사 방식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포도주나 기름은 언제 부어지게 된 것입니까? 제단에다가 제물을 올려놓고 불을 붙이기 전에 마지막으로 포도주와 기름을 붓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부어졌다라고 하는 말은 자신이 순교의 제물이 되어 죽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죽는 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병들어서 죽었습니까? 사고로 죽었습니까? 나이가 들어서 늙어서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순교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한마디 불평도 원망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 가운데 별것도 아닌 봉사를 하면서 원망과 불평을 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한 성도들이 있는데 그런 종류의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순교를 당하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하면서도 원망이나 불평 한마디가 없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복음은 순교를 당할 만한 가치가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능력이지요? 그것은 바로 죄로부터의 구원, 사망으로부터의 구원, 사단으로부터의 구원, 율법의 저주로부터의 구원,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부터 구원이고 능력이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설교를 하게 되는 것입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을 보십시오.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그렇다라고 한다면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 3여성 공동체 여러분, 아니 광주 새엄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복음 전한 일에 있어서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겠습니까?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아동부 교회학교가 날로 부흥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찌나 감사한지. 거기는 전도사님이 계시잖아요. 제가 입원하면서 저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달라고 강전사님을 저의 뒤를 돌봐달라고 이렇게 해서 아동부는 우리 교사들이 연합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또 제가 보고를 받는데 숫자가 50명 가까이 나오는 거예요. 어찌나 차라는지 이게.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부장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내년에는 2개로 나눠야 쓰겠습니다. 좁아서 못 드릴 것 같아요. 예. 근데 부장의 그 신앙이 참 고마웠어요. 예. 열심히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마음속에 간절하던 거예요. 부흥시켜야 되겠다. 열심히 해가지고 오늘 한국교회 아동부 점점점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아동부를 살리고자 하는 열정이 얼마나 뜨거운지. 전도사도 아니에요. 전도사도 아니에요. 평신도예요. 평신도. 그런데 평신도가 이런 마음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은 2개로 갈라야 쓰겠다,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일인지. 오늘날 아동부의 문제, 한국교회 문제는 지도자들의 문제인 거예요. 지도자들이 바로 서게 되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도자들이 위에서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 하지를 못하는. 그래서 자꾸 수가 떨어지게 되고, 이제는 아동부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가 한국 교회 이게 60%가 된다라고 이렇게 말했을 때 앞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승리자 바울의 삶은 어떤 삶이었는가? 최선을 다하는 삶이었다는 것. 최선을 다하는 삶.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크든지 작든지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어떤 사람을 귀하게 사용하시지요? 최선을 다하는 사람인 거예요. 지극히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사람인 거예요. 신학교를 졸업한 지가 30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신학교 다닐 때는 몰랐어요. 그런데 졸업을 하고 나서 목회 현장에 나와서 30년 뒤를 돌아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목회를 잘하고 있었느냐? 최선을 다한 사람이에요. 아무쪼록 맡겨준 일에 헌신되고 열심을 다한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교육전도사로 갔어요. 그런데 교육전사 가가지고 시간 때우기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거쳐가는 그런 과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한 거예요. 성도들의 눈에 볼 때 감동을 줄 정도로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하는 걸 보고만 있는 것이. 니아카도 전도사람들 끌고 다니고 이것을 보고 성도들이 감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맡겨준 부서에 대해서 어떻게 하든지 성장을 시켰던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친구들 가운데 큰 교회 가서 지금 사역한 몇몇 이 목사님들이 계시는데, 아, 그렇구나. 작은 일에 충성했더니 하나님이 큰 일을 맡기시는구나. 이게 진리더란 거예요. 이게 진리. 사람이 보기 전에 하나님이 보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사역은 사람의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극히 보잘것없는 작은 일에 헌신하고 충성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귀하게 사용하셔서 지금 멋진 목회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말씀하십니다. 진리인 거예요. 이 사람이 앞으로 잘할 것인지 못할 것인지는 과거를 보고 현재를 보면 미래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심리학인 거예요. 이게 심리학. 과거를 보는 거예요. 과거를 보면 현재를 볼 수가 있고 현재를 보면 미래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것에도
충성을 다하게 되면 큰 것에도 충성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반대로 지극히 작은 것에도 충성하지 못하면 큰 일을 맡겨줘도 충성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지극히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울은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자신을 전제와 같이 붓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전제와 같이 붓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전도자의 길이요, 전도자의 삶의 목표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또한 전제는 어떤 예식이었습니까? 피를 붓는 예식이었습니다. 양의 목을 잘라서 거기에서 쏟아진 피를 그릇에 담아서 불로 태우는 예식이 전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전제와 같이 부어진다라고 한 이 말의 의미는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땀과 눈물과 피를 다 쏟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투철한 사명의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어떤 일이 있어도 요지부동하며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제가 서울의 병원에서 입원을 하고 이제 퇴원을 한 후에 월요일 날 교회에 들렸습니다. 교회를 들린 이유는 제습기 물 비러 온 겁니다. 제습기 물을 비우기 위한 것은 무엇이냐?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우리 성도들 새벽에 예배 드리러 나오실 때 습기가 있어서 건강을 해쳐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집에서 오는 거예요. 교회까지 와서 물이 찼는가 안 찼는가를 보게 된 거예요. 습이 차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기관지가 안 좋은 사람들, 이게 병을 더 도지게 만든 거 아니겠어요? 곰팡이가 피게 되면 여러 가지로 문제가 생긴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물을 비우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래서 물을 다 비운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 이렇게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어쩌면 안 오고도 싶겠잖아요. 집에서 그냥 들어누워서 TV나 보고 싶겠잖아요. 아닌 거예요. 이게. 성도들 그렇게 사랑해가지고는 절대로 목회 못한 거예요. 신학교 다니는 여러분들 생각 깊이 하셔야 돼요.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교인들,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귀하게 여겨. 그래야 목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하실에 불이 켜 있는 거예요. 불이 무슨 불이지? 저는요 솔직한 마음으로 제가 입원하고 난 후에 오려 전도대가 중단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었어요. 거기에 오려 전도대가 나오셔가지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는 것이었어요. 아니 어찌된 일이냐고 제가 물었어요. 저는 오려 전도대가 끝나는 줄 알았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고 했더니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우리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서른도의 노래 가사처럼 그렇게 산다. 요지부동 흔들림이 없이 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한다라고 하는 그것을 듣고서 얼마나 기뻐했던지, 우리 주님이 보시고 얼마나 귀하게 여기실 것인지 너무너무 감사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승리자 바울을
부르신 주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 동일하게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8절의 말씀하십니다. 곧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의의 면류관이 누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 자신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승리자 바울처럼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의로운 재판장 되신 하나님께 의의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언젠가는 다 끝나는 거예요. 저도 언젠가는 끝나게 될 것입니다. 요즘에는 죽음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죽음과 삶은 백지 한 장 차이인 겁니다. 언제 갈지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거예요. 다 떠나는 거예요. 차이가 있다라고 한다면 무엇이죠? 그것은 먼저 가느냐 나중 가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합니다. 먼저 떠났다고 해서 복을 받지 못했다라고 생각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오래 살았다고 해서 복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쩌면 먼저 갔지만 그 사람들이 하늘나라에서 더 은혜롭고 축복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래 살았지만 이게 병으로 인해서 여러 해를 고통 가운데 산다라고 한다면 이게 어떻게 복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는가? 치매가 와가지고 요양원에 맡겨져가지고 죽도 않고 의학에 의존하면서 그게 오래 살았다고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오래 사느냐 오래 살지 못했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뭔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느냐, 이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오래 살았다 할지라도, 호의호식하면서 멋들어지게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너는 아니다라고 외면해 버리신다라고 한다면 그 인생을 잘 살았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는가? 사람은 죽을 때 세 가지를 후회한다라고 합니다. 첫째는 좀 더 베풀며 살 걸. 두 번째는 좀 더 참을 걸. 참지 못한 사람들 이제 말씀을 듣고 난 후에 좀 잘 참으세요. 성길 애집 많이 부리고 좀 참으세요. 마지막 죽을 때 그 후회를 한다는 거예요. 처음은 좀 더 베풀 걸, 두 번째는 좀 더 참을 걸, 세 번째는 뭐겠어요? 좀 더 인생을 즐겁게 살 걸. 이제 인생을 즐겁게 사십시오. 여기에다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 더 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뭐겠습니까? 좀 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며 살다 갈 걸. 할렐루야. 우리는 모두가 승리자 바울처럼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과 상급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